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혼의 맛집의 상윤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빌라 커링턴의 팟캐스트 중에서 어너십이라는 토픽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을 오늘 쉐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서 종종 작은 것이든 큰 전쟁이든 영적 전쟁을 겪습니다. 물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은 크시고 강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지자면 내가 섬기는 주님이 내가 겪는 시련이나 어려움보다 큰지, 정말 진정으로 큰지를 내가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성경책이 아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나의 그 큰 어려움보다 더 크신지를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어느 때는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나를 지치고 불안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달에, 2달 전에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하와이 컨퍼런스 겸 베케이션으로 아주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휴가 마지막 날에 제가 직장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어떤 환자가 제 진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컴플레인을 하신 거예요. 그 포멀한 컴플레인은 제가 처음 받아서 너무 놀랬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 나한테 불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또 내가 라이센스가 빼앗기거나 내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불안한 네거티브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간 사람들은 원래 커스터머 서비스가 어렵고 어느 누구도 100% 만족할 수 없다고 이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어차피 여행 왔으니까 즐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또 처음이라 또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와이에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더 불안했죠. 제가 원래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성격은 아닌데 또 이 일이 내 경력에 정말 어떤 흠이 될까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머지 하루 남은 하와이 시간이 또 루인되고 정말 괴롭게 또 그 하루 시간을 보낼까봐 또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또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와이에는 원하이웨이밖에 없었어요. 거기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하빌라 커닝턴의 팟캐스트를 틀었죠. 이런 청천벽력 같은 뉴스를 들었을 땐 정말 제 마음은 내가 너무 작아지고 나의 과거를 다시 지우고 싶고 돌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답답하지만 또 그런 가운데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마음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하빌라 커닝턴의 팟캐스트가 너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서 이거를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주님이 갖고 계신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과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 주님이 갖고 계신 이 문제를 향하는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만 온전한 대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전쟁, 이 어려움은 주님께 속했다는 거죠. 이 전쟁은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이 문제가 어려워서 이기기 힘들어서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자체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이 전쟁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길을 여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련이 올 때 주님이 멀리 있는 것 같으나 막상 주님은 우리 시련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알 때 불안함이 없어지고 주님의 풍성함을 그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고 깨달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단지 나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나처럼 저처럼 정말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솔직히 한 달 전에 어떤 의사가 직장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3번의 컴플레인 받았대요. 그때는 정말 그 사람이 그게 어려운지를 잘 몰랐어요. 또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나만 이렇게 어려움 겪는 같은 그런 진짜 무너짐이 들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뭐 싱글로서 외로움이든 또 내 매니저 어렵게 하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어렵게 하든 그다음 남편이 힘들게 하든 남편이 바람을 피든 뭐 시부모님이 나를 못살게 굴든 이 모든 어려움 등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모양과 다른 성격으로 겪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누구도 이 시련에 익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못해서 시련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련 가운데서 평안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련 중에는 우리가 또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되게 중요합니다. 시편 62편 5편의 5절에 보면 다윗이 오직 주님만이 그의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정말 사울에 쫓기고 블레셋에 쫓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목숨이 위태로운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참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사고 없이 건강하고 또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또 직장에서 이제 승진하고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무지 중요하지만 그 모든 시련 중에서 변하시지 않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며 강한 산성이신 주님. 우리가 언제나 기대고 달려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소망인 우리 주님께만 우리가 평안을 진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와이 정말 멋져요. 정말 카와이라고 그 아일랜드 갔는데 정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멋진 길을 달리면서 제가 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선포했습니다. 주님, 이 전쟁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직 저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내 마음을 정말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쌓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정말 그 세러데이인데도 토요일인데도 저희 바스한테 연락하니까 제 매니저가 직접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코치를 해주고 또 제 친구가 도와줘서 그 컴플레인을 잘 작성해서 컴플레인에 대한 대답을 잘 작성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예비하신 손길들이 다 있었는데 저는 무지무지 걱정했던 거죠. 그리고 또 돌아가서 보니까 모든 의사들이 한두 번 이상 컴플레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좀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시련은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오늘도 선포하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좋은 주제로 만나길 원하면서 다음에 봐요. 빠이.